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저는 라이트하우스 홍대 담임인 노원경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셔서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오늘부터 3주간 2월 3주 동안은 우리가 휴식기 예배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역하고 저희가 준비하고 스태트를 했었던 사역들을 좀 다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PPT도 없고 뭔가 조금씩은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간소화해서 우리가 예배 본질에 집중하고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늘 본문 오늘 설교 제목은 함께하심입니다. 함께하심. 인생에 있어서 아까 그리팅 질문에서 나눴던 것 같이 만남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만남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있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삶의 방향도 삶의 질도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만남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남의 종류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만약에 만났는데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왠지 그냥 힘이 좀 쫙쫙 빠지고 그리고 뭔가 의욕이 좀 사라지고 이런 만남이다. 그러면 그런 만남은 사실 좋은 만남은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막 회의가 생기고 의심이 들고 또 그 사람을 만나면 또 교회 공동체에서 왠지 멀어질 것 같고 이러한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다? 그렇다면 이 만남은 좋은 만남은 아닙니다. 가급적으로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살아나는 만남이 있습니다. 살 소망이 생기고요. 그리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막 안에서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 성장하고 싶은 만남,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면 예배의 자리로 더 나아가고 싶고 또 선교도 함께 가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해 주는 만남이 있습니다. 좋은 만남이죠. 그 관계를 잘 가꾸어 나가는 것 중요합니다. 뭐니 해도 최고의 만남은 무슨 만남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 만남을 또 유도할 때도 좋은 만남이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야곱은 누구인가요? 이삭의 두 번째 아들이죠. 큰아들은 에서는 몸이 붉고 또 털도 많고 약간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이렇게 왕성한 그런 남성상의 모습을 하는 사람이 에서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나가서 사냥을 했어요. 사냥을 하고 잡아온 염소로 아버지에게 별미를 만들어 드립니다. 아버지는 그러한 에서를 편애했어요. 큰 아들을 좋아했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인 야곱이요. 야곱은 어머니의 편애를 받습니다. 조금은 소극적인 성격에 어머니 리브가의 치맛자락에서 좀 이렇게 자라난 듯한 그러한 이미지입니다. 엄마랑 조근조근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엄마가 해주는 맛있는 음식들 부엌에서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하고 약간 그런 캐릭터가 바로 야곱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약해지고 이 땅에서 떠날 시간이 다가옵니다. 이때 이삭은 에서를 불러서 사냥해서 잡은 고기로 나에게 별미를 갖다 다오.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너를 마음껏 축복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들은 이제 아내 리브가는요. 리브가가 사랑하는 아들은 누구입니까? 야곱이죠. 야곱에게 그 축복이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지략을 짜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의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둘째 아들인 야곱이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에서보다 선수를 치게 합니다. 그래서 잡아온 염소로 엄마가 요리를 만들죠. 리브가가 요리를 만들어서 마치 에서가 사냥해서 잡은 염소로 별미를 만든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야곱에게 줍니다. 아버지 이삭은 그때 나이가 많아서 이제 눈도 어둡고 이제 사리가 조금은 약해졌죠. 그래서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이 만든 별미를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변장한 야곱, 에서와도 같이 몸에 양털을 붙이고 그리고 목소리도 변조를 했던 야곱이 들어왔을 때 에서인 줄 조금은 의심스럽긴 했지만 에서라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로 가게 됩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모든 것이 장자 중심입니다. 가게의 재산도요, 그리고 축복도 모두 장자의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리고 어머니 리브아가 결의를 해서 그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취하게 되죠. 결국 이를 알게 된 에서가 너무너무 분노합니다. 그래서 동생 야곱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지금 당장은 아버지 이삭이 살아있으니까 어렵지만 이 일을 가는 것은 무엇이냐? 이삭이 죽으면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마음에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를 알게 된 야곱은 형의 손에 죽을까 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하게 됩니다. 밤이 되어서 길가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든 야곱의 모습. 이때 야곱이 꿈을 꾸죠. 이 장면이 바로 오늘 28장 창세기 28장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장면입니다. 야곱의 사닥다리라고 들어보셨죠? 제이콥스 레더. 그래서 이 야곱의 사닥다리라고 불리어지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야곱이 자다가 꿈꾸는 장면이에요.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꿈을 꾸게 돼요. 그때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나는 순간이 이 순간입니다.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5절까지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죠. 야곱이 자면서 깨어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셨거늘 계시거늘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돌베개를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웁니다. 거기에 기름을 붓게 되죠. 이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이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약속이 있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먹을 것과 그리고 입을 옷을 주시며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한 약속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재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11조, 여기서부터 야곱이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합니다. 브엘세바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찾아가던 그 길, 야곱에게 있어선 에서와의 갈등이 있고 어쩌면 죽을 위기에 있었던 그 장소, 문제의 장소를 떠나서, 문제의 자리를 떠나서 미지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간에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고백하는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아직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여기에 계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문제의 자리를 떠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도망하듯이 지나갔던 그 길, 그리고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곳, 그 자리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자리가 됩니다. 그곳에서 치유가 있습니다. 그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의 삶의 회복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바로 베델,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베델이라고 고백되는 자리가 있으신가요? 그 자리가 바로 회복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되겠죠. 잠언 8장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인가요? 당신의 베델은 어디인가요? 내 집, 내 기도의 골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의 자리, 샤이니 모닝 그 자리, 라이브의 자리, 또 이 현장에 기도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인센스 워시, 우리 금요일 밤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 이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 그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됩니다. 야곱의 사닥다리는 하늘과 연결된 인생을 뜻합니다. 야곱이 꿈을 꿉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사닥다리를 통해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이 장면, 이곳이 어디냐?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이 되는 자리입니다. 땅의 수준의 인생에서부터 이제는 하늘과 연결된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간다. 하늘과 연결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늘과 연결된 인생이 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부족함을 많이 느끼십니까? 우리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또 우리가 23편을 또 나누고 또 고백할 때는 내게 부족함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이 느껴질 때 왜 나는 맨날 나는 왜 허구한 날 이러한 부족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 아니면 남들은 다 있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느껴질까? 그리고 다들 누군가의 좋은 소식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왜 나는 그러지 못하고 있을까? 라는 혼자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으신가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내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늘 부족할 뿐입니다. 나만 안 주신다고 생각하면 내게 없는 것, 나만 없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허락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부족함들은 이게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봤던 지점이구나, 부족하게 여겼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조금 부족하다, 그렇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신 것, 그리고 헌신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조금은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것들, 하지만 눈을 들어 우리가 다르게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이 안에 나의 만족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그것이 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이 되어 주시는데 왜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이 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연결된 삶입니다. 하늘과 연결된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헛된 마음을 우리가 먼저 버려야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분히 쌓여져 있다면 그 평안을,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버리는 것,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서 이건 정말 재앙이 아닐까라고 생각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시는 것,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입니다. 주님과 연결되는 것, 주님과 연결되면 처음에는 재앙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공포심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왠지 내 것을 다 하나님이 빼앗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절망이 내 스스로가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 삶의 바운더리, 나의 삶의 기준축이 흔들리는 것 같은 것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재앙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발판 삼았던 것,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가치관, 세상에 두었던 것들이 무너지고 부서질 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발판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깨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삶,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뒤바뀌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까지 기존의 나의 가치관입니다. 지금까지 기존의 세상 중심으로 살아갔던 나의 발판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는 그 순간 재앙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평안으로 나아가는 길, 주님과 동행하는 길, 주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끄시는 삶, 그 능력의 삶을 나아가는 그 순간은
바로 평안으로 연결되는 순간이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인생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순간은 다른 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먼저는 예배자가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존재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 것인 줄 알았던 그 모든 것이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나온 11절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 대표성이죠. 10분의 1을 드림으로 나의 소유가 내 것이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 고백의 삶이 되는 것이 11조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 하늘가족 라옹 식구 여러분, 우리 예배자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신가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입니다. 그곳이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예배의 장소일 수도 있고 나의 기도의 골방,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회복하십시오.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일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리고 내가 내 생명보다 너를 더 사랑해. 그리고 내가 영원토록 내 사랑을 너에게서 거두지 않을 거야. 내가 무엇보다도 너를 사랑해. 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친히 그 몸을 이 땅 가운데 정말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 사랑 안에서 머물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모두의 인생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유한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내가 영원히 너를 사랑해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또한 그럴 만한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끝까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형제 한 사람이 꿈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늘나라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늘나라를 구경하던 중에 각 사람들의 살아온 발자취를 그려놓은 모래밭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호기심이 생겨서 가만히 살펴봤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모래사장 있는 게 자신의 이름이 써있는 모래밭이 있었대요. 자신의 이름이 써있는 모래밭에 발자국이 2개가 나 있었다고 합니다. 걸어가는 발자국, 2 사람의 발자국이 이렇게 나와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인생의 시점에서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그 시기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그 자리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다고 해요.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따지듯이 하나님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왜 나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들아,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었단다. 너와 동행하다가, 너와 함께 걸어가다가, 너한테 고난이 닥쳤을 때, 너가 정말 힘들어서 주저앉았을 때,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던 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공고한 때, 가장 추울 때, 가장 외로울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절박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나의 외로움도 아시고 나의 못남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런 나를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나와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자리, 그 자리, 하나님의 집 베델, 이곳에서 다시 살아나는 회복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라옹의 예배가,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가,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그 예배의 자리들, 그리고 기도의 처소들, 그곳이 우리의 인생의 베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